오늘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고 또 이게 눈발이 좀 잦아서 이렇게 다 녹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한방눈으로 바뀌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그래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 눈길을 뚫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기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눈길을 뚫고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한방눈처럼 내리는 큰 은혜를, 축복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알자, 또 예수를 닮자, 예수를 전하자라는 주제를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3주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에게 좀 소개시켜 주시오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누구라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이웃에게 소개시켜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 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추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왜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온전하여지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전에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이런 등등 기타 등등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 우리가 알기로는 일명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대답을 한 겁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고, 또 이 고백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칭호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이 말의 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이 되고,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움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된 자, 구별된 자, 혹은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성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르면서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1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봐요. 근데 두 사람에게 뭐예요? 모두 다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선지자나 제사장, 왕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각각 그 시대에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을 예표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지도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이든지 영적인 지도자이든지 지도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자.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여 기름을 부어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세 가지 직분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누구에게? 예수님 한 분에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메시아, 곧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61장에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제 뒤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한 6가지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1절과 2절에서 한 6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한 자의 심령을 치료하는 자로 오십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네 번째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시며, 다섯 번째는 슬픈 자에 대하여 위로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근심하는 자로 찬송하는 것으로 메시아의 사명, 곧 그리스도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명은 예수님에 의하여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구약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61장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너희 귀에 나를 통하여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사람으로서의 예수, 다시 말해 인성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의미한다면, 그에 반하여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적이고 메시아로서의 그 직분적인 공적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계시는 메시아로서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예수님에 대한 수태 고지를 천사를 통해서 해주시고 계신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시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로서, 다시 말하면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되고 구약에 약속된 오실 그분이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 언약이라고도 말하지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책들이 바로 구약의 성경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인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구약의 전 역사의 기간을 통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올 것이고 동정녀에게 탄생될 것이며 그분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읽어보게 하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원시 복음이라고 말해요. 첫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실 것을,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 일이 헤롯의 때에 오늘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에 약속되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곧 구원자가 곧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언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형제 시몬에게 가서 말하는 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게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게 되셔요. 그리고 그것에 잠깐 앉게 되시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무엇으로 이야기가 기결되냐면, 오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네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26절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곧 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다윗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곧 나,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분이 신약에 오셨는데 오신 메시아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곧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인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되시며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진리로 진리가 되시며 죄의 속박과 사회적 소외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사회적 소외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보 진영에서 더 진보 신학에서 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원을 외치고 사회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언들이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1절부터 3절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행할 일들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보장해주고 세계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분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와 같은 구약의 예언들이 그리스도와 오시면 행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치유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약속들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완성될 날이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분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언제부터 함께 있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1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데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 되시는 성자이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성부에게서 나신 독생자로서 항상 성령과 함께 계시는 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제2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 어떤 분이시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독특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과 뿐 아니라 항상 성령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은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늘 누구와 함께 계시다? 성령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고 구약과 신약 계시의 중심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원료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선제자, 미리 계셨던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증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신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 처음 날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과 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끝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고 깨우침을 얻게 되는데, 이 성령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심으로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참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듯 이런 의미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로서 신성적이며 공적인 이름이 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신구약 성경에 무엇입니까? 계시의 중심이 되시며 계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정점으로서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셨을 뿐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충만하게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